이 34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며 거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기대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잠언 20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두운 면도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면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사람들의 이런 어두운 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를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탐욕을 모두 드러내고 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되는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가운데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 추악한 진의들을 감춘 채로 일이 되어져서 아주 악취가 나는 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양측에 숨겨진 추악한 의도를 다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언뜻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들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다 치르겠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과 사돈을 맺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눈 딱 감고 잠깐만 참으면 그러면 야곱의 사람들과 서로 매매도 하고 동족이 되어서 그들의 딸들과 양떼와 재산과 이 집짐승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속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는 정욕과 탐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 가문 야곱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야곱의 그 모든 재산이 자기네 것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가축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빠져 죽을 함정으로 내달리게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까지 속이면서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의 숨겨진 의도는 자신들까지 불태울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걔보다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이를 창녀보다 못하게 취급한 이방인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노와 복수심을 정의와 정당성이라는 명분으로 억누르고 포커페이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도 몰랐습니다. 알더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복수심으로, 그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로 자신들까지 불태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좀 한 수 더 앞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긴 것일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잘했다, 잘 속였다, 안 들키고 그 어려운 일을 너희가 해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긴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의 계략이 탄로나지 않고 계획대로 준촌이 잘 되어서 안 들켜서 이긴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속여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이 모습들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숨겨진 의도를 모두 다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이 추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몰아서 마침내 죽게 만들고 그 안에 밧세바까지 빼앗아서 후궁으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주 완벽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명분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더러운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그 숨겨진 추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결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게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내 중심에는 더러운 것 없습니다. 내 속에는 깨끗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밝은 면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중심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열심, 열정, 간절함,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뜨거움이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거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정을 보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중심,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원어에 가깝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의도, 우리의 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숨겨진 의도가, 다윗의 그 추악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기억해 내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아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추악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더러운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래서 이제 딱 망하게 되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다시 콜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역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콜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카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카톡이 안 됐는데 네. 예전에 이런 카톡을 어느 분이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항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자세히 보고는 기분이 좀 상하려고 했을 그 즈음에 이 보내신 분이 오타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다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온 카톡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행복하세요. 제가 그 카톡을 받을 때 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보다 복음 중에 복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는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를 때도 참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속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을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참 불행하다, 참 힘들다, 슬프다라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이 사실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 숨길 것 하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속에 있었던 더러운 의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성도님들 함께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만 잘하면 돼.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거룩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또한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은 나의 밝은 면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보신다라는 의미야. 착각하면서 내 자신도 불사를 그 분노에 휩싸여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함께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까발려지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남겨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진정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추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고, 주님 우리 안에도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깨진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느 것 하나 숨길 게 없음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그 의도와 그 중심과 그 동기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지사님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축하하고 싶은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신선미 목사님하고 미사와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 두 분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 시간 한 말씀씩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듣고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착하고 충성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韓国部の皆さん、いつも献身的にお祈りしてくださって、また教会共同体に仕え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初回があったように12日に牧師男子を受けました。ただ神様の恵みでありますし、また皆さんの本当にお祈りとまた支えによるもの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感謝をしています。まだまだ足りない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の愛を伝えるためにまた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続けてお祈り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여러분,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의 목사님과 또 우리 헌남 목사님까지 함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두 분의 목사님,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올리브하우스 처치 우리 헌남 목사님까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 우리 같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힘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혼나 목사님까지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들을 열매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 여러 길이 있지만 하나님, 험하고 하나님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따르며 지지하며 응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스를 감사마シュのしもべとして2人の先生たちを呼んでくださり、今回牧師安守を受けるように恵みをお与え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すべては主の恵みでなされたことで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人の先生たちがあれのと同じような人生を歩むときに主が共にしてください。祝福の源としてください。主の愛と福音を伝えて魂を生かせる先生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用いてください。父なる神様と主の体である教会を命を懸けて愛する先生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すべての信徒が2人の先生のために祈りつつ応援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아멘.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축하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결같은 함께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